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바람둥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옛날에 내 남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람둥이라고 하면요, 이제 카사노바라는 인물이 저는 떠오릅니다. 카사노바는 훤칠하고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바람둥이 하면 카사노바인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왜 이제 바람둥이로 이렇게 시대를 풍미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의 카사노바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이제 것을 검색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제목이 카사노바에 대한 궁금증이었고요.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중3 여자고요. 저희 반에 진짜 레알 카사노바가 있는데요. 보통 카사노바들은 현실하고 온라인하고 다르나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막 잘해주고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에서는 좋아하는 애 아니면 답도 그냥 그래, 응,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카사노바들은 현실하고 온라인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는 야 공부나 해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할 텐데 네이버에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답변을 잘 달아주시는 고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답변은 고수 등급의 이제 답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잘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칼답을 안 한다거나 딱 봐도 빈말인 말을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애가 날 좋아하는 건가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막상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 날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고 그냥 사람 헷갈리게 하고 주변에 여자 많은 것 같으면 그게 카사노바입니다 하고 답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완전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 이게 카사노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사노바는요, 그 여러 가지 매력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그 매력 중에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공감, 듣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바람둥이의 정체 그리고 이 기술의 그 핵심은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감,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따져서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자매들과 형제들의 평가가 그리고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매에게는 이런 천하의 하면 이제 나는 다시는 솔로몬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형제들에게는 천하에 이런 님이 계신가 정말 마음으로 따르고 싶다 라고 이제 뭐 평가가 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의 출발, 이제 등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맡겨진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경건이라고 부를 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경건했는지는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드려졌던
일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배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온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1장도요, 이 일천 번제가 등장하는 3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다. 우리 이제 성경은 쭉 적혀 있지만 목적어가 원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어 동사 솔로몬이 사랑했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의 등장과는 달리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 뭔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은 아내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신의 부인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보세요. 1000명의 여인이래요. 1000명의 여인.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1000명의 여인?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1000명의 여인? 혹은 이 1000이라는 숫자에 뭔가 오? 하고 떠오르시는 게 없으신가요? 아마 이제 그렇죠. 일천 번제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일천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일천 여인, 여자들이라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서로 통혼, 결혼하지 말라고 금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가 초점이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라는 것에 이 명령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은 것보다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이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여기서 이제 돌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동사인데요. 영어로 보면 turn away.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incline. 어떤 쪽으로 기울이게 하다. bend 해서 구부리다, 희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어떤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구부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가 기억나신다면요, 방향이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너희의 마음을 기울게 해서 너희의 마음을 굽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보시면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한글 성경에는 살짝 무난하고 좀 싱겁게 적혀 있지만 영어 성경들은 그 의미를 좀 더 잘 살려 두었습니다. ESV 버전을 보시면 솔로몬 clung to this in love라고 되어 있고요. NIV 버전을 보시면 hold fast to them in love라고 해서요, 사랑하여서 이제 그들을 고집하였다라는 의미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뭐 말씀도 알고 뭐 어떤 뜻도 알았지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고집하였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결혼 동맹이라는 것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 많은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했지만, 본문이 전하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하기를 고집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뭔가 모르게 그 이방 여자들에 대한 강박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거 아니다라고 해도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계속 고집하게 되는 그 느낌. 잘못된 거야, 옳지 못한 일이야, 이러면 안 돼,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상하게 고집하게 되는 마음, 강박적으로 마음이 가는 상태,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팍 달라붙어 있는 상태, 집착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1000명 여자랑 결혼할래, 이게 내 꿈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여기에 마음을 가고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한 명 이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로 알려드린 것처럼 1000이라는 숫자는 수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1000명이 딱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성경은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1000명의 여인을 둔 남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관계 중독처럼 보입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착해서 자신을 올인함으로써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를 상대에게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 중독을 이제 보이는 솔로몬, 그래서 이제 그 후궁을 700명, 첩이 300명, 뭐 신분에 따라 후궁과 첩이 나눠졌겠죠. 아무튼 1000명의 여인을 둔 그 솔로몬, 3절의 뒤에 보시면요, 그의 여인들이 1000명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뭐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지녔든 능력이 있든 절제력이 있든 뭘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자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돌아서게 하였더라는 그 동사를 좀 잘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돌아섰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여기에서는 3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계속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굽어지고 있는, 기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해서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제 늙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뭔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돌렸다에서는 3절과 다르게 3절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서 지속적 반복적 의미를 담아냈다면 4절에서는 완료형으로 적혀 있어서요, 이제 마음이 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의 마음이 변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방향을 만들었고 이 방향이 삶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고집해서 계속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결국은 마음의 방향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절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제 이건 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전해 들었는데요. 프랑스에는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요리는 손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로 냄비에 이제 넣어 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개구리를 넣을 물이 개구리를 삶을 만큼 뜨거우면 넣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가 튀어나오겠죠. 아 뜨거, 그죠? 걔도 온도를 느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맞추어서 이제 미지근한 온도죠. 이렇게 둔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넣어두면 개구리가 뛰쳐나오지 않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온도인데 여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엎드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을 서서히 가열하기 시작하죠. 그럼 온도가 조금씩 서서히 높아집니다. 그럼 개구리가 모르죠. 왜 모르냐면 처음에 좋다고 느꼈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더 뜨거워져도 이 정도 괜찮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뜨거워져도 이 정도는 시원하다 있는 거죠.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어느샌가 보면 이제 삶아져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른 채 이제 지금 군침 돌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이제 설교 시간에 위험한 예화가 먹는 예화인데 저에게는 먹는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는 먹는 거죠. 아무튼 개구리가 이제 완전히 삶아져서 서서히 죽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고 할 때요,
이 세상이 마치 이 개구리를 삶듯이 우리를 삶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좀 나를 위로하는데, 나의 취향에 맞는데, 좀 기뻐지는데, 재밌는데, 혹은 신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인데 하고 있다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의 그 어떤 쾌락, 욕망이라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개구리처럼 언젠가는 세상에 완전히 푹 고아져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딱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 몰랐겠죠. 지혜로운데요. 완전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돌아져 버렸다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예배하고 있는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괜찮겠지. 그냥 나는 좀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일평생 가운데 1명, 2명, 3명, 4명, 5명, 결국은 1,000명의 여인을 두었고, 1,000명 많이 두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솔로몬의 마음이 굽어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결론 짓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등장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뻤고, 너무나 그의 온전하게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듣는 마음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주셨지만,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결말을 맺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 솔로몬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거죠. 그럼 뭐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당연히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죠. 죄인인데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과 열정을 담은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요런저런 이제 잘못을 할 수 있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사랑과 열정이 넘쳤던,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보여졌던 솔로몬이 1천 여인을 두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도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도 사라져버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의 방법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예배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1천 여인을 두자 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랑도 열정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생으로 결론 지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음의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댑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냅시다. 이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쓰죠.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 잘 지내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핑계들이 이미 많이 있냐면요. 이제 속임이죠.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 우린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 뭐 이런 이제 그죠? 어쩔 수 없잖아라는 이제 덫에 갇혀서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죄의 노예로 이미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일천 여인을 쫓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굽어져 있고 변하고 있고 마음의 방향까지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애초에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의 대부로 알려진 바빙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죄인의 밖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좌정하여 그의 생각과 갈망을 제약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죄인이 자신의 여러 기능과 능력으로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한 죄는 죄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방향을 따라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기능과 능력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는 누구에게도 핑계치 못할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 헌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사랑과 열정을 담은 헌신을 드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방금 던져드린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혹시 나도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과 열정을 드렸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이 있지만 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고집하며 붙들며 집착하며 살고 있기에 하나씩 일천 번제가 아니라 일천 여인을 모셔가며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여러분만의 일천 여인이 없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일천 여인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일천 여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봤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에게요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도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뭐 그것도 좋겠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죄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회개하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도 좋겠죠. 긍정적이죠.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러고 말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죄악된 행위 한 가지 돌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고맙습니다. 아무도 또 기억하지 못하셔서 다시 할게요. 우리 영혼 가운데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첫째는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사유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이것이 그거구나 저거구나, 이게 꽃이구나 마이크구나 성경책이구나 휴대폰이구나, 이게 내 휴대폰이구나 그건 너의 휴대폰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어떤 사물을 향해 끌리거나 혹은 끌리지 않는 기능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에게 호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인정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성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마음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물을 향해 인정하고 기뻐하고 애착을 가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방향으로 거절하는 방향으로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의 방향을 보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핀다라는 것은 그거죠.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라는 것을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끌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그것이 반감되고 싫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은 오히려 이제 혐오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때때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를 심지어 정죄하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좋고 인정되고 그 말씀이 막 끌려서 내 마음이 거기로 막 쏠려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막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희었고 굽어져 있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지어 어떤 좋은 이야기다 할지라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싫고 혐오스러운 느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가끔 이제 필요해요. 논리를 따져보고 이게 정말로 그런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말이 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맞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우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방향이 쉬고 굽고 세상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트집 잡고 꼬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 핑계대고 있는 게 아닌지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닌지, 논리니 뭐니 이해가 되지 않느니 이게 21세기에 말이 되는 얘기니 뭐 이런 것들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요, 혹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게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올 한 해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계속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고,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 6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6개월이 지날 동안 내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지 않고, 그게 막 좋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래서 한 번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뭔가 함께 한 적이 없었다면, 이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해, 교회로 변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변해야 된 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적으신 신앙의 정서라는 책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어떠한 사람도, 이걸 거듭나지 않았다고까지 표현해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으며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도 없다. 또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에 대해 듣고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없으며 영혼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도 없다.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요컨대 믿음에 속한 일들이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마음적으로 깊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요, 궁금했죠.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냥 잊어버릴까?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계속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경꾼 되는 거죠. 그래, 내 인생 이렇게 던져두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거면 변화시켜 보시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이 마음 있으면 해보시라고 던져두고 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가죠. 뭐 수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렸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떤가? 난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이 있나?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 이제 해볼 거 다 했다, 해볼 거 다 해봐서 더 이상 이런 거 새롭지 않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죠. 근데 사람들 뻔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고 내 삶을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공감대도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신가요? 어디서 왔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라는 거,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큼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만큼만 여러분의 의지라는 것이 움직여 갈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했는데도 결단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 열왕기상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적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결국은 이 솔로몬 그리고 그 이의 열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요 망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라가 정말로 찢어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나라 망했지?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하신 나라라는 건 뭐지? 왜 우리나라는 영원하신 나라가 아니고 망했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죠. 너희가 망한 이유는, 너희가 매인 이유는, 너희가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너희에게 국력이 약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다른 우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게 너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우리 힘을 키우자, 다시 능력을 키우자, 스펙을 키우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살 길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돌아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된다면 다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오직 그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괜찮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 이 마음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